앞에 거는 같이 바뀌지 않네요. 예, 의미가 짓밟힌 혹은 발로 밟힌 곳, 그리고 타작마당,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부스 족속이 살던 땅인데요. 이제 여부스 족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의 7족속 중 하나죠. 가나안의 7족속 중 하나인데, 이 가나안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었고, 그 가나안의 후손 중에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여부스는 바로 이 다윗이 이 여부스 성을 정복하고,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옛 이름, 본 이름이 바로 여부스였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명, 동지, 이제 같은 곳을 다른 이름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시온 산성 혹은 살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부스의 위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7족속에 그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고, 여기에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좀 더 자세하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제 부근이죠.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여기에 거주하고 살았었다 하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부스는 여기가 이제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거주하고 살고 있었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이제 할당되어졌던 그런 그 지역이었죠. 근데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이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해서 함께 이제 거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이 여부스 족속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땅이 바로 여부스 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차 확인해 주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 이후에 그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 거기서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데, 거기에 바로 여부스 족속의 땅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획 중에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족속 중에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을 이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과 계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 여부스 족속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기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앞에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정복하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어디를 정복합니까? 아이성을 정복하죠. 물론 전 아이성은 한번 실패했다가 두 번째 도전에서 아이성까지 이제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소식을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종족들이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왕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바로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르게 되어진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여부스 이 땅도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고 말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21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땅이 다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이제 분배가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스 땅을 그대로 잘 정복을 했느냐? 그렇지 못하죠. 자, 사사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기록될 당시까지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이 그곳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복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다윗과 그리고 이제 그 군사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가서, 다시 말하면 여부수 성이죠. 여부수 성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이 여부수 성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맹인, 심지어는 뭐 다리 저는 사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모든 군사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부수성은 견고하고 완전한 성이다. 이제 그것을 내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윗에 의해서 이 여부수성이 함락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다윗이 그 성을 자기의 성으로, 시온 산성으로 그렇게 삼고 다윗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여부수성을 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성경을 그대로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바로 이 여부수성에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수로로 틈타서 그렇게 공격해 들어가서 결국은 여부수성을 정복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베냐민 지파가 원래는 정복하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수년이 지난 거죠. 그렇게 지나서 다윗 시대, 다윗에 의해서 이 여부수성이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여부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종족 또 민족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여부수 족속은 안 좋은 결과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또 역사를 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많이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민족적 관점으로 역사를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더 중요하고 큰 관점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관점으로 우리가 역사를 봐야지 제대로 이제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여부수 족속이 이 그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함락을 당하고 정복당한 측면에서, 민족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불행한 일이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이건 여부수 족속에게 거꾸로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록을 보면 역대하 8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아멘. 자, 보세요. 다윗에 의해서 여부수성이 함락이 되어지고 정복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부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진멸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족속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역군으로 삼았다,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종살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것에 대해서 놀랍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 증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이제 내용인데요. 자, 사무엘하 24장 16절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말씀하고 같은 전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 배경이 뭡니까? 다윗이 이제 말년에 뭐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 사실은 주변에서 인구 조사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강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강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한번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정들만 60만 명 정도가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즈음에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26장을 읽어보면 2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그랬을 때 거의 큰 차이 없이 전체적인 인구는 비슷하게 그대로 남게 되어졌죠. 자,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뭐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보세요.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한 것은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이제 다윗의 왕국을 다 세우고 이제 내가 도대체 이 백성들을 얼마나 될까? 그것을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다윗의 숨겨진 마음이 뭘까요? 그것을 조금 자기가 확인해 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윗의 제국이 세워진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국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다윗이 슬슬 마음속에 야, 내가 지금 이 제국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이룬 것처럼 교만한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교만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구조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전염병을 다윗이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전염병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무엇을 보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오, 이렇게 이제 그게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대하 말씀은 또 물론 뭐 사무엘하 뒷부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제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이제 다윗이 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아라우나가 여부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이었는데 타작 마당 자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 여부수 사람들의 여부수 성을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여부수 사람이었던 이 아라우나는 자기의 타작마당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또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는 그거를 다윗이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저는 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제 공격해 들어갔을 때 철저하게 이제 다윗의 그런 정복에 대해서 협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게 재산이 남아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공격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저항했으면 이렇게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조심스럽습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민족적 관점으로 보면 이 아라우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배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사람 아니죠. 어떻게 자기 땅을 정복해 들어오는데 거기에 협조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앞잡이나 매국노나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이 아라우나가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굉장히 사실 역설적인 얘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찾아가니까 이 아라우나가 왕이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내가 여기서 조금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다상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 다 그럼 제가 왕께 무상으로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소도 제물로 무상으로 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뭐 기구들도 화목제로 그렇게 화목으로 쓸 수 있도록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타작하는 밀도 소재물도 다 그냥 무상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와, 이거 웬 횡재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역대상 21장 24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역대상에서는요, 이 아라우나, 사무엘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역대상에서는 오르나네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24절 다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굉장한 중요한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아라우나가 겁을 먹고
사실은 뭐 주기 싫은 것을 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우나가 자기의 이렇게 타작마당 소유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윗에게 협조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찾아왔을 때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런 재산들이 보호받고 있었던 것은 그런 다윗의 어떤 깊은 배려 때문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아라우나, 이 오르난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기쁘게 그렇게 다윗에게 주었을 거예요.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다윗이 그것을 공짜로 받지 않는다. 근데 이때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2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하면서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값없이는,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내가 공짜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나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물질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값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값없이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나의 헌신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인전 장사 지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인전 아브라함이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무상으로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받지 않아요. 그걸 다 돈을 다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공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내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됨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오늘 전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요게 인전 다윗성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다윗성이 있는 자리였고, 여기가 말하는 기브온 산당, 그래서 성막, 그래서 아직 성전이,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그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바로 요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버지가 돈을 주고 사놓은 그 땅, 그 땅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요 산이 뭐예요? 바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시면, 자,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샀던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전 부지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사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복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그대로 가르쳐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고백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어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와 아볼로는 같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땅을 준비해 놓았잖아요. 이 땅 준비해 놓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어떻게 하셨어요? 기쁘셨어요. 그건 다윗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성전을 짓지 않아도 그 땅만 준비해 놨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만 먹었어도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자꾸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죠. 그리고서 그 대신 준비를 다 해준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만 잘 우리가 알고, 그래,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다윗은 성전 터만 준비해놨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동일한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심은 자나 어떻게 해요? 자라게 심은 자나 그 다음에 물을 준 자가 일반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은 사람, 물 준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심는 사명이 있었던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물 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한번 모든 사역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깨닫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앞에는 다윗성이고 뒤에는 여기 이제 성전을 여기다 짓게 되어지고, 이거는 뭐 추가로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내용이에요. 자, 스가랴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전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 앞에 마지막 예언서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축복과 영광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여기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데,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주변의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그 얘기는 뭡니까?
동일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처럼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그론은 어디죠? 블레셋의 한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에그론을 향해서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 뜻이 뭐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그 여부수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일꾼이 됐어요. 역군이 됐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같이 처음에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다윗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여전히 남아서 그렇게 함께 성전을 짓는 일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그론도 어떻게 해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입은 것처럼 바로 에그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여부수 사람이 뭐예요? 바로 증거라는 거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증거, 그 여부수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신분을 보면 사실은 육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본래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 여부스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여부스 땅을 줄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여부스 땅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가까이 하고 반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협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여부수 족속이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정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족적인, 어떻게 보면 슬픔과 아픔을 겪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거꾸로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여부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협조했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증거로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말씀인 것처럼 계속 교훈해주고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대를 민족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족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여부수 족속에 예를 들면 민족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에 부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협조를 하면서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어? 이 못된 사람들, 매국노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여부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민족적인 관점으로
자꾸 역사를 보지 말고 근시안적인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이 시대를 그리고 역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는 인생, 증거가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 앞에서 정말 이 여부수 사람들이 볼품없는 하찮은 그런 종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